수련회가 그래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게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되게 그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수련회를 사실 1년에 2번을 가는데 각자의 사정으로 되게 부담스러울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졸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환영했던 시간이 그립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사실 이번 수련회 참여율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다들 바쁜데도 시간 내줘서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그렇게 온 만큼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현준이로서 저는 차양팀을 하고 있어서 이제 차양팀 활동했던 게 너무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특히 수련회 준비할 때 구성 다 고생하면서 연습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FC 특히 그 어제더라 성남이나 어떤 다른 수정이 어떻게 읽을 수가 있어? 비록 크게 적지만 그 유니폼이 되게 멋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FC 요즘에도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네. 그럼 계속 잘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촬영팀을 부합하면서 우리 오늘 데뷔한 서영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서영이가 데뷔했잖아. 네. 오늘 너무 멋지게 잘해줬는데 네, 항상 하던 대로 하면 그 최고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천윤고에서 지낸 동안 아쉬웠던 거. 네? 네, 아쉬웠던 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민석이부터. 저는 그 새벽에 게임을 하지 못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피곤해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락방이 오고 수련회 갈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게 가끔씩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번쯤 해봤었더라면 되게 재밌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평소에 비타민 잘 챙겨드시고 운동 열심히 해서 훈련할 때 끝까지 체력을 놓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윤이는 어떤 좀 아쉬운 점 있었나요? 생각이 안 나서 다른 사람만 있잖아. 현준이는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뭐 한국의 청년부에서 아쉬웠다기보다는 제가 20대 때 청년부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게 아쉬워요. 중요한 말. 여기 한한교회 청년부를 처음 이제 공동체 성인 되고 처음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냥 20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대학부터 다니지 않은 거가 좀 후회된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 이 진심이 담긴 현준 형제 말 잘 들었죠? 다들 우리 옆에 있는 그래서 저는 동교사답고 여기 해주세요. 20대 분들에게 잘한다. 들었습니다. 잘한다 한번 해주세요. 진짜 저희가 이 거친 세상에서 본인이 이따가 올 수도 있고 성공을 했다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만난 중역자들은 평생 언제나 내 편이 될 사람들이니까 매일 또 소중히 대해주고 이제 관계를 든든하게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혜정 오빠 아쉬운 거 있나요? 네,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이제 분리개척 된지 별로 안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가 아쉬웠던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활동적이고 사람들 만나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고 싶은데 이 절대적인 나이 차이가 있어서 약간 같이 놀고는 싶고 뭘 하고 싶긴 한데 뭐 관심사도 좀 다르고 약간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게 좀 아쉬웠고 그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가 이제 아직 성장하는 막의 단계였다 보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서로 어색한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또뭐 육성이도 처음이고 이런 게 처음이고 리더들도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그런데 그런 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수선한 건 아니었지만은 조금 이제 안정화돼서 이제 유대를 관계를 됐고 좀 나눔이나 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들이 좀 물론 제가 나이가 차이가 있어서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아쉬움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제가 볼 때 되게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라면은 좀 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좀 알아가고 그다음에 같이 시간 보내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아까 기억에 남았다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교회라서 신앙적인 부분이 가장 1순위고 그게 메인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내가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나눔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일단 유대는 서로 알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알기 쉬운 자가 수련회장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이게 새벽에 게임할 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때 저거 10살, 제가 그때 30살 몇 살이었으니까 10살, 몇 살 어린 띠동갑이 게임하고 놀았는데 그때 좀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남아서 이제 솔직히 말을 하면 제가 이제 37인데 21살, 2살 애들이 그냥 교회에서 만나면 사실 대화하기 힘들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고. 근데 게임을 하니까 그냥 있고 친해지니까 이제 저도 뭐 가볍게 뭐 얘기를 꺼낼 수 있고 그러니까 신앙적 얘기를 해도 뭔가 좀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생은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상대방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그 당시에 태성 오빠랑 게임하셨던 공백년생인가요? 어디? 정섭이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은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되게 열심히 말했는데 저도 그때 딱 첫 수련회 때 막 그 청소년부에서 올라와서 수련회 왔는데 딱 너무 나이 많은 형이 있었어. 다락방에서 그때 처음 뵀는데 피카 달고지 게임을 했는데 피카츄 하시면서 열심히 즐겨주시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게임하면서 좀 서로의 어색함도 무너지고 피카츄는 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노예 뭐 이런 거 노예해가지고 뭐 꼴등하면은 뭐 해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진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선배들한테 편하게 나갈 수 있다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진짜 게임이 이렇게 우리 든든히 연결된지 몰랐네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게 세 번째 질문인데 태정 오빠는 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긴 한데 좀 이어서 더 하시고 있으면 네. 지금이 에너지가 많은 때라서 결혼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일단 체력도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사실. 지금은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가 다 집을 청소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는데 결혼하면은 둘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 이렇게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진짜 결혼하고 나서 뭔가 양육을 뭐 1대1 양육을 받는다든지 제자고 받는 게 거의 진짜 가능한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되게 시간이 없는데 쪼개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뭐 물론 청년 때, 대학교 때 다 이렇게 때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 교육을 받긴 했는데 뭐 1대1이나 뭐 제자관 이런 것도 그거 받는다고 뭐 바로 뭐 십자가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배우고 계속 노출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전에 뭐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시작이라서 하긴 하는데 이제 대학생도 물론 바쁘죠. 학점 따야 되고 시험 준비해야 되고 사회 초년도 되면은 당연히 집에 오면 피곤하고 싶으시긴 한데 그래도 그때가 가장 시간이 많고 이제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차양팀, 제가 뭐 차양팀을 했었어요. 잠깐 6년 했나? 있었는데 뭐 매번 얘기했어가지고 들은 분들도 있을 건데 차양팀이 하게 된 계기는 저는 그 노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자도 잘 틀리고 음도 잘 못 맞추고 해서 차양팀을 할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차양팀에 남자 싱어가 없었나? 뭐 부족했나? 한 명 있다 맞아. 있어가지고 남자 싱어가 필요하다길래 그냥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생각으로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 그게 되게 찬양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좋은 게 있다는 게 이게 뭐 사역을 한다는 게 단순히 내 시간을 뺏긴다는 느낌보다는 그걸 함으로써 영적으로 제가 얻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했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했다가 이래도 되는 기억이에요. 항상 한 번 한다해서 쭉 하는 거 아니는데 찬양팀 하면서 저는 되게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가끔 뭐 예배 드리다 보면은 찬양팀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찬양 잘 앞에서 찬양하면서 되게 은혜 받고 그리고 그런 찬양팀끼리도 잘 지내고 재밌게 이런 것들이 기억나서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되면은 사실 좀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고 간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성이 어떤 말 해주고 싶은지 물어볼까요? 계속 뭔가 뻔한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리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빌드업이 이 방향으로 바뀌나요 지금? 네, 계속해주세요. 여러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리더를 한다는 게 결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리더를 했을 때만큼 제가 하나님과 가까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리더이기 때문에 애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리더라는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를 되게 절실히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리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수를 쳐주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 혜정 오빠가 말해준 것처럼 저희가 사실 분리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리더 한 명의 조언이가 20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제자훈련도 받고 리더도 세워가면서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는 계속 성장해가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나도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같이 경험하는 것도 되게 복이고 좋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채윤이랑 만들어볼까요? 저 민성이랑 사실 비슷한데 그 청년부에 있는 동안에 리더를 하든지 아니면 저 사역부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졸업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민성이랑 똑같이 그 리더를 할 때와 조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차이가 저는 엄청 크다고 느꼈고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좀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좀 더 자아를 많이 죽이게 됐던 것 같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참
일인데 리더를 하면서 또 예배 팀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뭔가 제 자신을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근데 제가 다락방에 올라와서 한 가지 더 느낀 거는 이제 대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회를 섬기는 분들 나이대가 굉장히 높아요. 30대가 사실 없고 대부분 40, 50대 이렇게 계셔서 저희가 당장 졸업을 해도 뭔가 거기를 들어갔을 때 내 또래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랑 비슷한 또래랑 무언가를 한다는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이 청년교구에 있는 그 짧은 시간 안에만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하고 마음이 들었을 때는 조금 그걸 누리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청년일 때는 빨리 끝난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언제 다들 결혼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거를 갈구하고 두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사역팀이 예배팀이 있고요. 팀이 세가족부 굉장히 열려있거든요. 어떻게 기회 드릴까요? 세가족부. 그리고 우리 우리 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팀 우리 항상 이렇게 사진 찍고 영상 해주고 이번에 치즈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우리 한번 쳐볼까요? 항상 이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사역팀 항상 힘쓰고 있고, 관심 있다 이러면 리더들한테 언제든지 이제 상담해서 이제 상담을 거쳐서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현준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근데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할 거라서 이제 목사님 사주를 보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저도 결국에는 꼭 사역을 하나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든 20, 30대 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모든 분야가 다 전문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약간 1인분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어쨌든 교회에서는 항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든 있고, 그런 필요를 내가 채워드리면서 약간 자아실현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주도적으로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촬영팀 하면서 오히려 일할 때보다 더 자아실현을 좀 너무 무력해지는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는 신앙생활 되게 소극적으로 하면서 되게 어린 예배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훨씬 더 은혜도 많이 받고 그냥 모든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끔 현준 그 찬양할 때 단독 공연 해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경영 같은 신인 아니어도 신인 같은 신인도 하니까 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고, 저희 그 공통체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가장 고마웠던 사람 네, 한 번씩 얘기하고, 그리고 좀 이제 신앙 말고도 좀 사회적으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 즉석 Q&A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 정도 이제 연애라던가 결혼이라던가 이런 질문도 몇 개 해보고 네, 맞춰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이 가장 고마웠던 사람인데 채윤이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우선 먼저 말하는 사람이 네, 목소리 빼고 할까요? 다 고마워서 고민하는 거지. 고마워서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저희가 그 글자 만들어서 채윤 결혼식에서 축하해줬었거든요.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아니에요? 고마웠던 사람, 저는 제 조언이었던 친구들한테 엄청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제가 항상 미숙한 뭔가 리더였던 것 같은데 항상 너무
너무 과분하게 좋은 리더인 것처럼 저를 대우해줬어요. 그래서 뭐 누나 언니 하면서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순자님을 보면은 내가 정말 무슨 정신으로 이걸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데, 근데도 너무 잘 따라주고 작은 거에도 엄청 고마워해 주거나 작은 도전에도 크게 응전을 해줘서 되게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그 지나갈 때 채윤이도 기억해보면 항상 웃고 있었던 기억이 그 무리로 다니면서 히히 이러면서 지나가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민석이는 좀 가장 고마웠던 것 같을까요? 저도 조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연 누나가 해서 다른 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소아 누나한테 감사를 좀 표하고 싶어요. 소아 누나. 카메라 켜세요. 축하해주세요. 네, 소원이 네. 장난이에요. 네, 말씀. 소아 누나가 많이 저를 챙겨줬었던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힘든 점들이 있었고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소아 누나가 그거를 잘 알아줬었고 고민도 많이 들어줬었고 특히 기도를 계속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저도 기억에 남아서 제 직접적인 멤버나 리더는 아니었지만 신앙이었던 동역자로서 되게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감하는 게 그전에 막 꽃질집이 막 배웠을 때 선배님들이 항상 막 고기 사주고 막 차 데려다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저도 후배들을 자꾸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이 친구 동역자들도 중요하지만 또 내 동생들도 잘 챙기고 또 내 동생들이 또 내 동생들 잘 챙기니까 네, 되게 좋은 그 내려움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찬양팀 멤버분들 좀 고마웠던 분들이지만 좀 멘탈이 안 좋아서 맨날 틀리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면 항상 괜찮다고 가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서 제일 고마웠던 것 같고 또 사실 소아 누나도 생각이 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희솔이랑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조언들이 저랑 이제 진욱이 형 이렇게 아직 얘기 안 했어. 들어보세요. 자, 물어야 돼. 희수까지 얘기했어요. 희수. 무슨 타이밍이에요? 저랑 진욱이 형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조언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힘들었을 때는 그때부터 항상 잘 챙겨주고 짜증도 하나도 안 내고 너무 재밌게 이끌어줘서 네, 희수의 답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 그러면 태정 오빠 왜 한국 같아요? 해야죠. 마지막으로 태정 오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또 기억에 고마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 조언들도 많이 고맙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이 자리에 없는 영혼 엘더 오빠가 고맙기도 해 소원까지 고맙고 좀 엘더들에게 되게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교회가 청년부에게 오기까지 많은 에너지와 힘을 써주시는 분들이라서 저보다 이제 영혼이는 나이가 더 어리지만은 되게 성숙한 친구였다고 해요. 모르실 분도 이게 막 올라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교회 청년부를 되게 자기 에너지와 시간을 써서 섬겨 주시던 분들이라서 그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도 그 차양팀에 많이 고마워야겠고 준혁이한테도 고맙고 준혁이가 그 좀 직원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되게 누구보다도
그 청년부를 되게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 청년부가 이제 막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있긴 했는데 청년부 예배가 따로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찬양팀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결정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한다 했는데 이제 지원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 오디션을 갔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제가 그냥 음치 박치했잖아요. 제가 누군가 불러주면 따라하는 부분인데 코드만 보고 찬양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박치했어요. 제가 완전 그냥 노도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시작하는데도 틀렸는데 고맙게도 저를 찬양팀 봐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고마워가지고 열심히 이제 막 주중에 찬양 콘티가 보통 뭐 나오면은 주중에 운전하고 슈팅하면서 많이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따라 부르고. 그래가지고 준혁이가 저한테 기회를 줘서 제가 주중에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슈팅하면서.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혜성과 말한 것처럼 청년교구가 있었지만 예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처음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진짜 적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세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영은 엘더 얘기했는데 영은 엘더가 할 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영은 엘더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소리 안 나는데? 소리 보정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영은 엘더는 캘리포니아에 안녕. 사실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영적으로나 또 수적으로나 성장해서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각자 한 명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할게요. 모두들 결혼해서 얼른 졸업해. 정말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네, 영혼을도 지금 또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우리 영혼을도 축복 잘 들어봤고요. 저희 직접 Q&A 받아본 거 한번 띄워볼까요? 또 너무 신앙적인 얘기만 좀 한 것 같아서 확대 되나요? 혹시 우리 선배님들 골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한 4개 정도 각자 하나씩 골라서 얘기해보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사귀려면 남자친구 사귀려면 다이어트 필수니까요. 편이 너무 좋아요. 자, 태성 오빠 좋은 말 해주시고. 지금 하면 돼요. 아니 한 번씩 나 모르고 한번 이제 딱 보여주세요. 결혼 어떻게 만나셨나요? 결혼 전 후 장점. 다이어트 필수죠. 믿음 없는 사람과의 연애. 지금 쓰면 안 돼, 지금. 교회를 선택할 때. 저 누구 주문인지 알아요? 미치는 배우자들요. 근데 꼭 여기 직접적인 답변 아니어도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됐을 때 배우자를 좀 조언해 주실 수도 있어요. 되게 고르셨어요, 여러분? 골라야 돼. 네, 한 번씩. 그러면은 만약에 고르시지 않으면 제가 골라드릴까요? 우리가 골라줄까요? 첫째 카테고리를 먼저 확대해 보여줘. 카테고리가 섞여 있어요. 첫 번째 줄. 일단 첫 번째 줄이요? 첫 번째 줄 크게 보이고. 첫 번째 줄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맨 위에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나요? 취업 준비. 옆으로. 그럼 우리 대략적으로 다 약간 취업, 결혼
내용인 것 같은데 한 명씩 짧게 얘기해 주시죠. 그럼 그 회전반 돈까지 해가지고 세정 선배님 먼저 넘어갈까요? 결혼 관련, 취업 관련, 결혼 누구나 했는데 네, 누구 관련. 네. 뭐 되게 어려우면서도 쉬운데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결혼해야 할 사람은 있는데 만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을 함에 있어서 뭐 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 외롭을 때 해야 되는 뭐 다이어트 얘기도 있는데 저는 운동 원래 안 해요. 운동 안 하는데 그 소개팅을 사기 위해서 운동을 해서 벌크업을 했다가 은지가 내 와이프가 은지인데 은지가 속았다고 왜 소개팅할 때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안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다가 딱 사귀고 나서 이제 좀 근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성적인 동물적인 그런 이성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본인의 이렇게 노력이 사람마다 다르죠. 누구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고 누구는 운동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요번에 넷플릭스에서 모태솔로 그거 보셨겠지만 이 꾸미고 안 꾸미고가 되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꾸미는 게 과하게 막 병적으로 꾸미는 걸 하지 말라는 거지 본인의 약간 외적인 것도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원래는 렌즈를 끼고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편하게 다니는데 그것도 좀 저도 렌즈 되게 불편한데 다 끼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노력. 그래서 다이어트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운동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이제 뭐 자기 머리 남자는 또 머리가 중요하니까 헤어 스타일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였죠? 이제 그 취업. 취업 결정할 때 뭐 회사 신앙인으로서 좀 어떻게 선택했었냐 그런 거 한바 직무 회사. 저는 취업에 대한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할까요? 이 두 분하고 좀 취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제가 최근까지 취업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취업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약 1년간 그런 금융업계에서 종사를 하다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부트캠프라고 하죠.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부트캠프를 갔다가 1년 넘게 취업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단 하나였고 기도도 되게 많이 했었던 거는 이 길이 과연 내 길이 맞는 것인가 였던 것 같아요. 이 길이 제가 가야 되는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나님께 되게 많이 답을 구했었는데 제가 그때 내린 결정은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는다 였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으로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 혹은 너는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가 제 결론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인도하신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었었거든요. 왜 그렇게 그때는 이렇게 내린 결정의 이유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딱히 정말 우리에게 확신을 음성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것은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고 저도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말씀에 많이 의지를 해서 취업 활동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믿음으로 가고 할 때 언제나 답을 있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채우는 다른 혹시 결혼 결혼은 저는 배우자가 저 뒤에 앉아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만 상황이고요. 저는 뭔가 저는 사실 남편이랑 그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몰빵을 쓰던 변호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각자 방에서 일하다가 같이 야근을 하면서 좀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저는 모든 연애를 할 때마다 결혼을 전제로 했거든요. 뭔가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헤어지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제 결혼을 실제로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뭔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뭔가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이 짝꿍의 믿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주셨고 뭔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뭔가 그 소망을 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결혼이라는 게 문턱이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취업은 저희도 어쨌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나서는 어쨌든 취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취업을 할 때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좀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 회사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참 마음처럼 되지는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취업이 비교적 쉬운 그러니까 뭔가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쉬운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게 엄청 막 기도를 많이 쌓고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력서 내면 그 다음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다음날 면접 보러 가면 그날 그냥 바로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래서 막 그런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하지만 어쨌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고 저는 취업하는 과정보다는 그 되고 나서의 직장에서의 신앙적인 모습이 더 고민이 많이 드는 요즘이었는데 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도 몇 있을 거라서 그거를 나누자면 저는 어떤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 사람도 싫고 일도 싫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직장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직장에서 행동을 하는지 내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나의 성과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뭔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했을 때 좀 더 직장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뭔가 그 사람 때문에 싫은 것도 없고 일 때문에 싫은 것도 없고 오히려 재미가 느껴지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엄청 풍성하게 느껴져서 저는 좀 그런 게 좋았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원하면서 일하는 것도 좋았네요. 그러면 네, 우리 현준이도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 저는 지금 봤던 질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뭐 연애든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제일 있죠.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사람이 믿지 않던 사람이라서 일단 저는 일단 생각 어떻게 보면 전도에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어 배울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연애를 함으로써 전도를 하는 게 가장 전도 방법 중에 제일 쉽지 않나. 물론 근데 다 되지 않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이제 중심을 지키는 거고 이게 어떤 사람은 따라오지만 어떤 사람은 안 따라오고 어쨌든 저는 그냥 같이 가자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었는지 교회 하나님 만나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런 것들만 좀 했었거든요. 그냥 자기도 교회 다녀보려고 해가지고 어쨌든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만난다기보다는 어쨌든 만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아무래도 안 바뀌는 시간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거고 따라오면 그만큼 나아질
그걸 기준으로 얼마나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준이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 내 삶이 간증이 되는데 상대방한테 좀 선한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제 제 전면을 한번 빡친다. 내 삶이 꽉 차지면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현준이 말처럼 너무 처음부터 무조건 아닌데 이런 것보다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만큼 또 이 사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언제 어떻게 열릴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혜정 오빠가 아까 재밌는 얘기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거든요. 돈? 네. 돈에 앞서서 이거 듣고 마무리. 취업 잠깐 짧게. 네, 취업 해주시고. 취업은 그 자기가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대학교 때 이미 나이가 좀 차지고 취업 준비생이면은 잘하는 걸 하는 게 가능성이 높아요. 좋아하는 거는 그때 가서 찾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근데 내가 뭐 20대 중후반인데 난 죽어도 좋아하는 게 이거다 하면은 그걸 파서 가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게 딱히 없어. 근데 내가 지금 무슨 과인데 이게 그나마 잘해 그러면은 그걸 하는 게 확률상 좋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시대의 흐름상 앞으로 유망하지 않는 직업의 결말이라 하면은 그때는 좀 돌려야죠. 뭐 빠른 풀이라던가 내가 두 번째로 잘하는 걸로 가는 게 낫고 사실 직장인 중에 99%는 자기가 그냥 잘해왔던 거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만약에 내가 대학생인데 진짜 엄청 죽도록 좋아하는 게 있다 하면은 그게 자기 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좋아하는 걸 찾기는 거의 못 찾고 죽는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거 좋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돈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가난하지만 돈 잘 못 벌겠지만은 부모님도 반대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스스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가지고 부모님을 진지하게 설득하고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봐도 내가 돈도 없고 좋아하는데 이것도 하고 싶어 하면은 그건 취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취업을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 돈은 제가 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잔고에 돈이 쌓이는 게 제 인생 스코어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세뱃돈을 받으면 다 저금해가지고 저는 고3 때 이제 한 7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능 끝나고 펀드를 들어가가지고 펀드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반토막 리만 플러스 2008년에 금융 끝났을 때 반토막 났는데 군대 간 사이 엄마가 그거를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저점에서 매도하고 그걸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뭐 투자나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이제 돈이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돈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돈이 중요하면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그냥. 근데 많이 버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뭐 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고 왜냐면은 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은 투자나 아니면 투자 아니면 다른 직업이나 뭐 직장인 다니면서 무인 알바하게 뭐 두세 개 시작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그게 나중에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 중요하면은 노력을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돈을 많이 벌면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저는 뭐 이더리움 채굴도 해봤어요. 뭐 지사센터 한 호실 빌려가지고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퇴근하고 나서 가서 이더리움 만들려고 채굴기 조립하고 그다음에 환풍기도 제가 손으로 다 달고 그다음에 배전함도 새로 따지고 새로 전기 설비도 제가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이미 일어나는 게 노력하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면서 돈을 이것저것 시도해보면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가 많아서 신입사원 때부터 한 매일 2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거의 지금 10년, 12년 됐는데 그래서 돈이 너무 좋으면 돈을 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잘 벌리는 이거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거 아닌데? 수련회. 마무리 인정, 마무리.
아니 이걸로 잘 해봐 이런 생각이 그런 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재밌게 하고 있고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했거든요. 네. 이게 질문 자체가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내가 너무 이게 빠졌네. 그럼에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돈을 너무 좋아하는 데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태어나게 주신 거다 너무 죄책감 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누가 저한테 줬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오빠는 돈이 그래도 우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오빠는 그 본인의 삶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찾고 저는 오빠랑 다락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오빠는 굉장히 어쨌든 가정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교회 다락방에서도 신앙 나눔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것이 우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 같고 다만 이 질문을 주신 친구분이 만약에 돈이 하나님보다 좋다면 그때는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돈 하나에 굉장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뭔가 이직을 할 때도 돈을 조금 더 주면 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가 생각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당장 이번 주에 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제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주셨음에도 제 안에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을 때만큼의 도파민이나 기쁨은 없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면서 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이게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훨씬 크구나라는 경험을 했거든요. 뭔가 그래서 좀 저는 돈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더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오히려 경험을 하면 이게 생각보다 나에게 그렇게 크지 않구나라는 걸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코끼리를 더 생각하는 것처럼 오히려 나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이 생각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냥 오빠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 일단 나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랑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아예 시선을 좀 바꿔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 똑같이 하긴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만 하면은 계속 상상만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최근 말처럼. 그래서 좋으면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깨지게 하고 허망함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저희가 오늘 아까 맨 처음 열었을 때도 기쁨을 이제 우리 주 안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어차피 세상적인 쾌락이나 기쁨은 다 조차도 그 끝은 다 본인이 다 경험해봐야 또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저는 젊었을 때 도전해보고 또 좋으면 또 해보고 어쨌든 그 끝에서 우리가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도상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경험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면은 저는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간식도 나눠주시고 너무 좋은 시간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선배님들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일단 참여해주신 우리 선배님들 위한 앞에 우리 사진 의자 치우고 찍나요, 여러분?